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해서 은혜 받으면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예수 앞에 오면, 믿음을 가지면 이런 역사가 있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 17번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한 여인이 붙잡혔다, 그 여인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춥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성경에 누구든 17번째 말씀을 전하지만 사람은 다 바뀌고 그들이 처한 문제는 다 다릅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문제는 다 달라요. 사람도 달라요. 현장도 바뀌어요. 시간도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만나든지 예수님을 만난 자는 자유감을 누리게 됐습니다. 회복하게 됐습니다.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경 어디를 봐도, 또 오늘 이 본문의 포커스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중심에 서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함께 깨닫고 오늘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여인이 간음 중에 있다가 현장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세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또 하나는 그를 붙잡고 예수님께로 끌고 온, 어떻게 온? 데리고 온이 아니고, 모시고 온도 아니고, 끌고 왔어요. 끌고 왔어요. 왜 끌고 왔다라고 표현하냐? 그 당시에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인데,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것이 법이에요. 그 당시에 생활 윤리고 도덕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에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그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온 목적은 뭐냐? 그 등장인물이 셋인 거예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그리고 그를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의 중심인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 아주 다 등장인물이 단순합니다. 근데 놀라운, 성경의 가장 핵심 뼈대라고 볼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이 이 안에 있고, 그 기독교 진리를 깨닫는 아주 단순한 그 논리와 역사가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오늘 말씀만 잘 들어도요, 여러분 믿음 승리하십니다. 오늘 말씀만 잘 듣고요, 이거 하고 뼈대를 탁 세워놓으면요, 절대 어떤 문제 가운데에도, 문제는 다 달라도, 사람은 다 달라도 예수님은 해결이더라 라고 하는 이 단순한 공식을 오늘 적용하는데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뼈대를 확실하게 오늘 세우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혔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율법에는 돌을 쳐 죽여야 되는데 그 당시의 삶의 윤리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왔어요. 왜 왔느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이 여인은 어떤 죄인이 와도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러던데 이 여인도 살려줄까? 시험해 보려고. 왜요? 율법에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사람들의 어떤 관념과 종교 개념과 그 당시에 사람들의 윤리 개념은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 와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죄인. 어디에서 옮겨졌다고요? 죽음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의인이라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게 아니라 죄인인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졌다고요.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졌다고요.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옮겨졌다고요. 누군데요? 죄인인데. 죄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영혼입니다. 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나는 회복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중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먼저 요한복음 8장 3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봤으니까 이건 완전히 이거 증인이 한둘도 아니고요. 이건 확실한 증인이 있고요. 더 이상 이건 어떻게 빼서박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윤리적인 삶의 윤리의 개념, 도덕의 개념에서 용서가 안 되고 율법으로도 용서가 안 되고 그 당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관념 속에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 소리 못하고 끌려옵니다. 그냥 예수님께 죄인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제가요 옛날에 여러 해 전에 수년 동안을 교도소에 자매 상담이라고 종교 상담하는 게 있는데 매달 그걸 들어갔어요. 그 자매 상담을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빨간 거에다가 남발을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몰랐어요 뭔지. 나중에 보니까 사형수래. 그 순간부터 무서워. 모를 때는 괜찮은데 그 순간 알게 되니까 그 순간부터 괜히 움찔하더라고요. 근데요 그것만 밝히지 않으면요 똑같아요. 다 거기에요. 빨간 걸 했든지 그냥 하얀 거에다가 남발을 썼든지 뭐 다 그냥 그거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무기수도 있고 사형수도 있었고 또 장기수도 이렇게 있는데 늘 상담을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익숙해져서 제가 물어봤어요. 몇 년 여기 계셔야 돼요? 근데 농담삼아 몇 년이나 공짜가 안 먹어요? 그랬더니 저는요 평생 먹어야 돼요. 그건 누구시요? 저는 먹다가 곧 가요. 그건 사형수요. 저는 10년만 먹으면 돼요. 그 10년형 받은 사람. 근데 이렇게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 하나 죽였어요. 근데요 목사님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어요. 목사님 물어보니까 내가 좀 속시원하게 말 좀 해야 되겠네. 저는요 재수가 없어서 걸렸어요. 저는 어떻게 하다 사람을 죽여서 걸려가지고 들어왔는데 사람 안 죽였어도 고개 쳐들고 다니는 죄수들 많아요 지금 세상에 저기. 나는 걸려서 들어왔을 뿐이지 안 걸리고 고개 들고 뻣뻣하게 지금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 죄수지만 저 바깥에도 죄수들이 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나는 드러나서 죄수지만 안 드러나는 죄수들이 많다고요. 안 드러난. 근데 이 형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는 뭔가 드러나고 증거가 있어야 죄수 되고 안 되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영적으로는요 예수님 없이 믿음 없이 또 신앙적으로는요 그 근본을 따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본을 따져서 너 죄다 아니다 따지면 마치 그럴 거예요. 나는 드러난 죄인이고 저 사람은 그렇게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봐. 저 사람은 죄가 보여.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집사가 돼가지고 왜 이렇게 하냐고 막 이제 할 수도 높아. 이제 권사가 예를 들어서 권사가 집사님 보고 그러는 거야. 집사 정도면 이제는 조금 괜찮을래야지 이게 뭐야. 근데 사실은 저 사람은 드러난 죄인. 나는 안 드러났으니까 뻔뻔하게 큰 소리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난 사람은 말도 못해요. 여기 가늠한 현장에 붙잡히니 말도 없이 끌려와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땅바닥에다가 손을 숟가락으로 글씨를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돌을 놓고 다 돌아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저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이 죄인이었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니까 내가 돌로 저걸 쳐야 되는데 죄가 있나 없나 하고 나를 봤더니 나도 죄가 있더라. 그래서 돌을 갖다 내팽개치고 자기도 돌아갔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그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은 드러난 죄인이고 나는 안 드러났으니까 큰 소리 치고 사는 죄인인 거예요. 적용을 하자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에 대해서 우리 너무 왈가불가 말할 필요 없어요. 내 눈에 보면 저 사람 잘못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저 죄가 드러난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장된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진
죄가 있어요. 그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 들고 뽀뽀하고 다 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왜 죄인이냐고 지적질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 돌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교회는 남 얘기하면 틀려서 자기 얘기만 해. 예수님 얘기만 하고 뭐 누가 옳고 그르고 할 거 없어요. 드러난 죄 가지고 말할 거 없어요. 나는 안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진 죄가 있을 뿐이에요. 나만 아는 죄가 있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죄인입니다. 남 얘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옳고 그를 것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죄인인데 뭘 옳고 그르고 따져요. 왜 남 얘기를 이렇게 해요? 저는 그 죄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억울해서 속상해서 나는 재수 없이 걸렸다고 막 항변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나는 재수 없이 걸려서 들어왔고요. 안 걸리고서 고개 들고 큰 소리 치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 막 간박한테 많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한테 하는 소리 같아. 너 목사로 여기 왔냐? 하나님 봐서 따져보다 너 죄인이 없나? 막 그 소리 시작이 들려져가지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분들 사실은 그렇게 이제 왔는데 조금 은근히 아이고 못된 것들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편에. 근데 그 얘기 듣는 순간 당신들이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구나. 좀 실수했을 뿐이고 나는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고 법에 걸리지 않은 것뿐이지 뭘 그렇게 다를까 생각하니까요. 나 잘났다고 막 우기대고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제 양심의 그 죄수가 한 마리 빗으로 탁 찍어 달리는데요. 야 누구 잘잘못 따지고 옳고 그르고 야 그러고 살지 말아야 되겠냐 내가. 저한테 예수님께서 옳고 그르고 따질 때마다 죄 없는 네가 돌로 쳐라. 그러면 나도 돌 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돌 던져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문제와 낙심, 좌절, 많은 어려운 어떤 환난들을 지니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영광이 있는 삶, 야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영광의 삶을 살아가려면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해결해. 이 죄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죄를 해결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습니다. 선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제도 해보고 돈도 도와주면서 하려고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일본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나가거니와 선생을 어떻게 알아냈나이까? 이렇게 대하여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는 해결하기 위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고발할 조건을 하나 더 얻기 위해서. 우리가 봐도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되고 예수님도 돌로 쳐 죽이라고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 세상은 길이 없습니다. 마치 수렁과 같아서 어떤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며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드릴까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얘라고 뭐 이렇게 딱 비유하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디가 안 좋아서 약을 먹어. 그러면 완전해집니까? 그 부분은 또 치료가 될지 몰라도 또 다른 부작용이 또 생겨. 그러잖아요. 다른 부작용이 생겨. 저도 한동안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약을 먹고 좀 그래 보니까요. 이상하게 음식 습관이 하나 바뀌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나중에 밥 사준다고 할 때 그걸 잘 가려서 하라고 해요. 은근히 광고하는 거예요 지금. 이상하게 아프고 나서 약 먹고 그러면서 뭐가 좀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매운 것을 못 먹겠어요. 매운 것을 그렇게 못 먹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많이 못 먹겠어요. 이게 불빛이 가지고 돌아가 많이를 못 먹겠어요. 근데 약을 먹으니까 그쪽은 좀 괜찮아.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약을 먹으니까 옛날에 야 얼마나 제가 잘 먹었는지요. 사 주는 사람이 고맙다고 그랬어. 왜 그러냐? 너무너무 잘 먹어서. 사주면서도 고맙대. 너무너무 잘 먹으니까. 근데요 양도 줄어들고 또 매운 거 좀 먹고 가리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사주는데 잘 안 먹는다 옛날같이 안 그런다고 마음 변해서 시험 들지 마세요. 제가 미리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시험 들지 마세요. 이게 좀 변하더라고. 뭐가 안 좋아지면 뭐가 또 안 좋아지고, 뭘 위에서 뭐 이쪽에 있으면 또 이쪽에 뭐가 안 좋아지고, 이게 세상의 악순환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는 완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완전한 길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 당시에 생활 관습으로도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 많은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미 그런 사고에 젖었기 때문에 사람이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도와주면 뭐가 될 것 같은 우리 착각을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들으셔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안 해요. 제가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냐면요, 상담이라고 하는 거. 상담. 여러분, 상담할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해결받으십시오. 제가 미리 알려드릴게요. 좀 상담해야지. 그리고 목사님한테 와서. 예를 들면 어떤 종교는 그렇게 하는데 그거 큰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요 도둑질을 했어. 그리고 양심의 가책이 돼. 그래가지고 우리 찬우 선생님한테 가서 찬우 형제요,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 나는 어떻게 해볼까요? 설교 들을 때마다 도둑놈 헛소리하고 되겠네. 그러니까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싶을 때는, 네, 우리 찬우 성도님이 그러는 거예요. 밥 먹고 싶을 때, 목사님 저한테 그때 상담하셨지요? 도둑질하는 거 그거 확 까발려요. 배고픈데 어떻게 하지? 그럼 어떻게 해도 밥 사야지 또. 여러분, 상담할 거 있으면 저 목사도 사람이에요. 사람한테 오지 말고 하나님한테 엎드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완전해요. 저는 어떤 경험과 어떤 성경적 지식을 전해주고 그럴 수 있지만 근본적 해결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 하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집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고 괴로워하시는데 마음이 자꾸 쓸려서 왔습니다. 요즘 자녀 때문에 힘드시니,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정보를 내가 나를 잘 아는 누군가가 정보를 제공해 줬어요. 벌써 이단들의 습관이에요. 이게 방법이에요. 정보를 제공해줘가지고 지나가면서 싹 들어와요. 이 집이야, 이 집. 그걸 알려주면 싹 들어와가지고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집 같아서 마음에 감동이 와서 뭐 감동이야. 감동은 이미 정보 입수하고 왔지. 그래가면서요 상담 받으러 가실 거예요. 상담 받으면 그러면요, 야 영험하잖아. 놀랍잖아.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 내가 자녀 때문에 지금 막 죽고 살고 막 고민하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막 상담 받으러 가시지요.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공부하러 가시지요. 그러면 끌려가. 나중에 알고 보면 이단은 이제 빠져나올 수도 없어. 컴퓨터는 그래야 돼. 얘기해요. 당신 치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 여기서 빠져나가면 알아서 해. 확 까발려. 남편한테 확 까발릴 거요. 다시는 집에 발도 못 트는 까발릴 거야 그냥. 이래 놓으면은요 상당히 올무가 돼가지고요 해결 길도 없고 더 아주 붙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버려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런 설교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상담 안 와. 어떻게 하냐, 이제 기도하고 해결하려고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 앞에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 목사는 뭐냐,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라고 길을 알려드리는 게 목사예요. 제가 만능이 아닌데 해결이 아니에요. 기도를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한테 얘기했으니까 다 해결되지. 아니요. 저도 사람이고 기도할 뿐이지 해결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세상에는 길이 없습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세상에서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요 해결 방법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사람은 도와주는 것 같으니까 결국은 올무가 됩니다. 사람의 도움보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사람의 안내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멋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다르고 문제는 다 다를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자는 다 해결받고 복받았더라. 그러면 우리의 길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답이십니다. 예수님은 해결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6절 중간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물부시사 손가락으로 땅에 치시니 그들이 묵기를 맞지 아니하니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고치라 하시고 다시 눈을 묶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얼음으로 시작하여 저들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세상에서 길이 없어요. 근데 뭔가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요. 삶의 근심과 걱정을 해결받고 싶어요. 근데 세상에는 길이 없다고 지금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 그럼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걱정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실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해결받고 싶어요. 빨리 문제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서두르고 급해요. 어디 방법이 없으니까 찾아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찾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붙잡으십시오. 세상은 길이 없구나. 길이 없구나. 그러므로 속도보다 빨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방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방향이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하다. 예수님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향이고 예수님의 해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은 구원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은 구원입니다. 아무리 큰 죄가 있고 큰 문제가 있어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해결이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이 발생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 이런 일 자꾸 그 일이 생긴 것까지 궁금하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해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모시고 왔을까요? 데리고 왔을까요? 끌고 왔을까요? 끌고 왔어요. 잘하시네.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여인을 붙잡았어요. 이 여인을 예수님께 모시고 왔을까요? 같이 데리고 왔을까요? 이리 와! 하고 끌고 왔을까요? 끌고 왔습니다. 그죠?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 앞에 끌려왔는데 이 여인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보세요. 율법으로 해결 안 됩니다. 사회적 관념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길이 없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없어요. 해결의 길도 없고 살아날 길도 없어요. 문제를 청산할 길이 없어요. 지금 완전히 이 사람은 율법으로도 죽고 사회적 관념으로도 죽고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를 살려내셨어요. 자, 그런데 그 과정이 중요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억양이 참 중요해요. 모시고 왔습니까? 데리고 왔습니까? 끌고 왔습니까? 끌고 왔어요. 그럼요. 끌고 왔어요. 근데 끌려왔는데 예수님 앞에 오니까 해결받았어요. 끌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 해결받았어요. 여러분, 신앙에 관한 한 타협봐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끌고라도 오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앞에 가면 해결된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모시고 안 되면, 데리고 안 되면 끌고라도 옵니다. 아멘. 누가 해결하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해결하시니까. 아멘. 예수님이 해결하시니까.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해결이 돼. 아멘. 그러면 자멸하면 어떤 수단이 끌어서라도, 아주 오늘 단어들이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모시고 못 오면 끌고라도 와야 됩니다. 아멘. 왜요? 예수님 앞에 오면 해결됩니다. 해결되니까. 아멘. 부모가 그 믿음이 안 되니까 못 끄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된다는데 뭘 못하겠어요? 자녀가 직장 시험만 보고 떨어지고 늘 인생을 방황하며 살아요. 자기 인생을 찾지 못해요. 여러분 다엿보려고 하지 말고, 자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 앞에 가면 해결되더라. 해결되더라. 예수님만이 답이시다. 예수님. 세상에는 길이 없다. 세상에 길이 없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이든 답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자녀를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면 끌고라도 가세요. 아멘. 믿음의 자리에 끌고라도 가세요. 아멘. 그것은 부모의 믿음인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 왜요? 예수님은 확실히 답이다. 그게 확실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인만이 아니고 누구나 다 문제 있습니다. 거기 온 사람들 다 죄인이었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입니다. 세상에는 길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사실은 그 영원한 도움 아닙니다. 사람이 도와주고 나면 대가를 받습니다. 언젠가는 대가 따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가 좀 도와줬다고 그거에 그럴 거 없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어려우면 또 도와줘야 됩니다. 대가 없이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답이고 예수님 앞에는 해결이다. 그 믿음에 내가 확신이 있으면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끌고라도 옵니다. 왜? 예수님이 답이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안에 그런 믿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됩니다. 오늘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내 상황, 내 여건을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매임을 풀어놓으신 분입니다. 결박을 풀어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만 있다면 내 주변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친구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있는 어떤 문제도 예수님은 답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함께 하시도록 나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결박을 푸십니다. 예수
예수님은 답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구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